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 두 종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는 사망이라는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면을 동시에 보게 되죠. 사망과 영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의 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의 종이 되면 결국은 사망일 것이고 하나님께 종이 되면 결국은 영생일 거라는 아주 심플하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생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또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마도 10이면 10명 다 당연히 영생의 길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죄의 삭은 뭐라고 나와요? 사망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또 오늘보다는 내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죽음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몸이 느껴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의 몸이 인식을 합니다. 어디가 아파도요, 회복되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을 멈추게 하거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질문을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주 심플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이 죄라는 녀석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죽는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은 죽음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완전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지요. 이것은 인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의사를 존중해 주시겠다는 의미죠. 알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심을 다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면 워닝 노티스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너희들이 자유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선 하나만은 넘지 말아라. 이 하나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해.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에덴 동산에 널려 있는 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다 따먹을 수 있으나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어버리죠. 사람의 심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게 더 하고 싶어져요. 이게 사람의 원리예요. 참 희한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라 하면 더 안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저 뱀의 모양으로 가장한 이 마귀라는 녀석 아주 교활하거든요. 달콤한 유혹과 꾀임에 넘어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 죽으리라? 에? 정말 죽을까? 의심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며 불순종하여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따먹고 나서 보니까 아까 분명 하나님은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꼬집어 보니까 살아있어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질 않았어요. 그 대신 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더 이상 하나님과 그 어떤 관계도 아닌, 그 어떤 사이도 아닌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것을 우리는 실낙원이라고 하죠. 실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쫓겨나고 말아요. 그러자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누리고 대화도 나누며 하나님과 소통도 하고 교제를 가졌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숨결을 더 이상 느끼지를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더 이상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그런 인생을 가리켜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 죽은 인생이다. 멸망받을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이 생명은 피지컬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피지컬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죠. 근데 만일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살아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어떠한 연결고리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정말 처량한 인생,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한 영혼을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만물이요, 즉 살아있는 것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분은 창조주시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 인생이에요. 그동안 힘들게 애써 모아놓은 모든 것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됐다 그만 나에게로 오라 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최고의 권력자도 그 어떤 천하장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버텨내고 견뎌낼 재간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주와 말씀이 이어져 가는데 진정한 블레싱, 축복,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진정한 블레싱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이처럼 생명의 원천이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끊어진 인생은요, 실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마치 죽은 것과도 같은 아주 불쌍한 인생이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인생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가지가 순간 잠깐 교만한 생각을 가져요. 아이, 다 필요 없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열매도 맺고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프레시한 상태가 유지가 될지 모르나 시간이 점점 지나 보십시오. 비틀어 말라지고 결국은 죽게 되죠.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값비싸고 고급스러운 가전제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반드시 콘센트에 코드를 꽂아야 합니다. 전류의 흐름 속에 전기 에너지와 연결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건의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고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그 물건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체질과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왜? 우리를 제조하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건강, 아주 세밀한 세포, 신경, 조직 이런 것까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그 인생이 빛이 나게 되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보람도 느끼게 되고 의미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살아있으나 정말 살아있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살았다라는 말은 죽음 너머에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 연결이 되어 다시 말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인해서요, 이 온 인류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예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는 상태로 이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결국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이 마치 천년만년 영원히 가는 것인 줄 알고 오늘도 그렇게 힘겹게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설명을 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미 서류를 다 갖고 계셔요. 우리들의 인생의 기록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둘째 사망이 오게 될지 결정이 되는데, 그 둘째 사망은 바로 영원한 고통을 상징하는 지옥이 판가름 나게 되는 그러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영원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예가 어디에 나오는가 찾아보았더니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음을 맞이했어요. 피지컬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미 저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었고요. 그런 반면에 이 부자는 저 음부의 고통에서 아주 처절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4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옥불에서요, 얼마나 타 죽어 들어가고 막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부자의 소리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갑자기 영원한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바로 죄, 삭신, 사망,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결말이 결국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 그런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더 여기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골몰하시다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 기회가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이지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한 죽음의 길로 치닫고 있는 그 불쌍한 인생들을 이제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또 하나의 인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계속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영생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인생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차원의 인생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다라고는 말씀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100% 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의 100%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고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동행하는 그러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피지컬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남의 체험, 여기에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회개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을 하며 하나님,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기쁨과 능력을 오늘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분초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본 형사에게 고문을 당하고 있을 때였어요.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인데 이 일본 형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주기철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주기철, 너 때문에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느냐. 너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예배당이 지금 불바다가 될 지경인데,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제발 무릎을 꿇고 저 천황 황제 폐하께 절 한번 해라. 네가 알고 믿고 있는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복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권세 있는 자들에게 네가 그들의 명령을 어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소위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참배.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렇소.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이요. 그러나 나는 이 땅의 한 시민이면서 동시에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도 하고, 그러니 나한테는 먼저 만주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은 그 어떤 우상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나는 오로지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있는 것뿐이요. 그러나 나는 또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니 내가 만약 당신들의 법을 어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대가로 나를 죽여도 줬어. 나는 이 목숨으로 당신들이 만든 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그날 그 자리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를 당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담대함과 용기가 흘러나왔을까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6장 23절 아주 중요한 구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이셨어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떠한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그 혹독한 시대적인 현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말씀을 그의 죽음으로 지켜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가슴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시대의 영광스러운 순교자로서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린 어쩔 뻔했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아마도 지금쯤 우리들의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단어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뭐라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요. 매 순간 분초마다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함께 동행하시면서 혹시라도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한 영혼이 떠오르시거든.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지옥에 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십시오. 감동을. 사람이 변하는 감동에서 와요. 감동에서. 말로든 행동으로든 무슨 수를 다 동원해서라도요. 남편을 또 아내를 자식을요. 매일 업고 다녀서라도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그 마음을 사로잡으세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힘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발을 들여놓으면요, 절대로 그 새 가족 놓치면 안 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이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섬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얻다 자신이 변화되고 거듭나여 이제는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새 가족을 우리들이 끌어안아야 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요, 때로는 묵묵히 참고 인내하며 그 영혼도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구원의 열매들을 보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두 종류의 인생 중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누구든지 두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는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고, 이제 우리 주변을 둘러볼 때, 우리의 가족들을 둘러볼 때에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천국의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전도의 디딤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 하나님,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 함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